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정교회 두도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체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체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오늘 중동부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네, 다들 성경을 펴시고 목소리를 내어서 각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알라딘 그 서점에서 청소년 분야의 도서 중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것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책이 나왔냐면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1위더라고요, 판매량. 청소년들의 꿈과 그 진로를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등부 이름이 뭡니까? 예, 두드림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문을 두드리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영어로 행하다의 두와 또 꿈꾸다의 드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꿈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청소년들은 비전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들이여 비전의 날개를 펼쳐라. 뭐 청소년 비전 캠프, 청소년 비전 학교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제시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비전을 가진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전을 어떤 직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뭐 간호사나 의사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뭐 IT 전문가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되고 싶은 직업을 이제 비전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 중에 아직 비전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내가 커서 뭐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서 막막하고 걱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부는 재미없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스마트폰만 붙잡고 하루하루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내가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비전을 알고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일보다 더 원하고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이 목적지를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첫걸음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비전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지만 이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된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을 거고요. 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의 경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 왼쪽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여러분들이 만약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느 경로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길. 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일직선의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일직선의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수십일에 걸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홍해의 광야의 길, 즉 남쪽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요. 그 애굽 군대들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래서 곳곳에 애굽 군대들이 주둔할 수 있는 요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이제 그 애굽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빠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신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주시려고 남쪽 길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신 분이에요. 애국 군대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도 점령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이길 수 있잖아요. 모든 전쟁을 거의 이기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17절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19절에서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 때문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요셉의 유언을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고 말합니다. 이 요셉은 수백 년 전의 사람인데 그의 유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온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늘 계속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떠나지 않고 늘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던 거죠. 그 나중에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왜 못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명령만 해라고 했거든요. 물이 나와라 라고 말만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지팡이 들더니 2번 바위를 치게 됩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 이 불평을 해결하고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뭐 쇼미더머니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겨도 힙합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쇼미더머니를 많이 챙겨보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스윙스라는 래퍼가 등장했어요. 스윙스라는 래퍼가 아주 이제 인지도도 높고 잘 나가는 래퍼긴 한데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많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본인이 대중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마이크 하늘로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막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 백성들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지팡이로 바위 2번 치는 퍼포먼스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날 인정해라. 날 증명해라. 날 받아들여라.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모세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행동을 보면서 모세도 처음엔 안 그랬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 가나안 땅의 비전을 빨리 이루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이 길어지고 사람들이 지쳐하고 막 불만이 쌓여가니까 자신을 멋지게 증명해서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죠.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멋있게 지도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인정받는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뭘 원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사건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이루는 일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비전을 빠르게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의 비전이라는 것이 이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비전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의 비전, 또 어떤 나의 계획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시나요? 잘 안 하잖아요. 잘 안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만, 힘들 때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어떤 직업이나 내가 계획하고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 나의 비전을 찾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 두드림 중등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비전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모두의 비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은 해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더 큰 개념이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진짜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우리 소정교회 두드림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 주의 인자하신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방금 부른 찬양처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꿈이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비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의 소원이 되며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참 해야 될 일이 많고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고 어려울 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비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말미암아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어떤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 쫓아갔다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파송 찬양하고 주가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는데 두 명의 친구가 질문을 보내주었기에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내용에는 왜 공룡이 없나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먼저 과학자들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던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욥기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이 동물이 공룡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베헤못이라는 동물의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표현하고 있기에 베헤못이 바로 공룡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베헤못을 하마라고 말합니다. 제가 Q&A 영상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자세히 읽었는데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같다고 말하지 않고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큰 나무인데 나무의 기둥이 흔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흔들리는 걸까요? 나뭇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하마가 꼬리를 흔드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들처럼 베헤못은 하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내용에는 왜 공룡이 없을까요? 그것은 창세기는 공룡이 살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쓴 저자는 공룡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룡 화석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구약 성경은 기원전 5에서 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이 만들어질 당시에 공룡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에 구약 성경에서 공룡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과학이 주장하는 것이 틀려서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공룡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공룡에 대해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기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한 순간들을 돌아보세요. 일기를 쓰면서도 오늘 하루 동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 전도사와 함께하는 Q&A를 통해 질문이 해결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예, 다음 주에 봐요. 우리 이혜진 서기 광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줌 예배실에 접속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1월 30일, 2월 7일 오전 9시 30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까지 소전교회 중등부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주 중에 나만의 예배 공간 만들기를 위한 재료들과 사순절 기간에 함께 읽을 메시지 성경 마가복음이 배송됩니다. 다음 주에 나만의 예배 공간 만들기 후에 인증샷을 찍어 올려주시면 참여한 모든 친구들과 베스트 예배 공간을 만들어준 친구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헌금 시간을 가집니다. 주중에 받을 택배 상자 안에 헌금 주머니가 있으니 매주 헌금 주머니에 헌금하여 대면 예배 시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밤별 모임 이후에 말씀 돌아보기 시간을 가집니다. 광고 후에 단톡방에 올라올 링크에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을 돌아보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밤별 모임이 끝나면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말씀 돌아보기를 작성해 주세요. 예, 광고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나만의 예배 공간 만들기가 뭔가 싶었겠지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대에서 이제 방구석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만 그 공간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 공간이 어떠함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의 산만함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리 예배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것은 이 예배 공간의 변화를 주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몇 가지 소품을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그 소품들을 이용해서 나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핸드폰을 놔두고 이렇게 십자가나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놔두고 예배를 드려도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예배 영상을 보는 것보다 옆에 십자가 하나 둔 게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책상이, 내가 드리는 이 방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예배 공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박스가 아마 갈 거거든요. 이번 주에. 박스 구성품이 이렇습니다. 그 탁장 십자가가 하나 가고요. 그리고 헌금 주머니가 갑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가 가고요. 저 말씀 카드가 갑니다. 저 사진에는 핸드폰은 그 박스 구성품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네 가지만 박스 구성품이니까 저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집에 있는 다른 어떤 소품들을 사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예배 공간, 여러분들의 그 예배 공간을 한번 꾸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너스로 2개가 더 나갑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성경 그 마가복음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짧고 빠르게 다 설명해 놓은 책이라서 그래서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 본인이 그냥 성경을 보면서 아주 현대식으로 의역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읽기에 너무 쉬울 겁니다. 단어들이 요즘 쓰는 단어들이 다 실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메시지 성경을 사순절 매주마다 뭐 2장씩 3장씩 같이 읽을 예정이니까 그 읽을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자와 초콜릿이 들어있을 겁니다. 또 그냥 선물만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배가 또 불러야 또 기분 좋게 또 예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 구성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받은 소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공간을 한번 꾸며보세요. 네, 꾸민 다음에 그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이제 그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베스트 예배 공간을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친구에게는 더 큰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 받은 소품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동원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만의 어떤 예배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천 같은 거 밑에 깔아보니까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예배 공간의 산만함을 좀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다시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거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못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헌금 순서가 있는데 1월부터 그것을 생략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헌금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뭐 드리는 것이 어렵지라도 헌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몸에 습관처럼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렇게 이제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나서 봉헌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헌금을 저 주머니에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이제 할 수 있게 됐을 때에 그것을 모아서 함께 이 대면 예배에 와서 다시 그것을 헌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다가. 예. 네. 다음 광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예. 21년 소정교회 두림 중주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여러분들 박수 치고 있죠? 와, 재밌겠다. 자, 한번 열어주세요. 예. 짜잔. 어이쿠, 예. 검은 게 우리 수련회가 아닙니다. 자, 이번 온라인 겨울 수련회 우리 주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온라인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날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월 31일, 2월 7일 예, 주일입니다. 주일. 예, 평일이 아니고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나서 조금 더 계시면 돼요. 우리가 9시 반에서 한 10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뒤에 한 1시간 정도 더 이어서 할 거니까 11시 반까지만 시간 빼놓으시면 됩니다. 31일과 2월 7일에. 어디서 하냐면 중동부 줌 회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줌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한데 줌에서 해야 될 활동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1일, 2월 7일은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내가 시간을 빼놓겠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면 됩니다. 수련회 때 뭐 하냐면요. 1부, 2부를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말기, 우리 찬양 말씀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2부 한 10분 정도 쉬고 2부에는 줌을 가지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첫 31일에는 OX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OX 퀴즈를 통해서 왕중화를 한번 뽑아볼까 싶고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반별로 어떤 미션을 드릴 겁니다. 주중에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걸 함께 반 친구들끼리 같이 해보시고요. 2월 7일에는 이제 반별 줌동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운동회가 아니고 줌동회. 그래서 그 줌에서 같이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련회는 뭐 같이 뭐 활동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수련회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잡으셔서 내가 이 수련회 때 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수련회 강구할 테니까 잘 귀 기울여 주시고요. 1월 31일, 2월 7일 꼭 시간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이제 반별 모임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소그룹방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 끝나고 우리 말씀 돌아보기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그 질문 받아서 또 영상을 제작해 드릴 테니까 평소에 궁금하신 거 마음껏 물어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의진아, 응윤,